할렐루야.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대방절 기간 동안 초를 하나씩 켜고 있습니다. 이 초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초는 어떤 의미죠? 소망. 두 번째 초는 사랑, 오지랖 넓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세 번째는 기쁨, 너무 기쁜 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초를 켤 예정인데요, 이 초의 의미는 평화, 평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부랴부랴 김해공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인천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사역들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인상이 깊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김해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늦은 오후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리더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한 2시간 가까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느 곳에 지향점을 두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은 무엇인가를 자세히 나누는 시간, 약 20여 명의 리더들이 모였는데 함께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시 30분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3번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가서 또 2시간의 세미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게 지쳤구나. 또 어떻게 2시간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또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앉아서 해도 된다는데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일깨우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에너지가 막 없는데도 다시 솟아올랐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눈빛 때문에 그래요. 한 20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딱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 이야기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눈빛이니까 저도 모르고 막 에너지가 넘쳐서 그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최선을 다해 함께 세미나를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20명의 리더들이 세 부류로 분류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끝까지 가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예배할 때도 보면 지금 이 눈빛이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뉜다는 건, 첫 번째, 열정이 있는 리더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교회 사역 소개를 들으면서 뭘 하면 좋을까 막 적는 분들도 계셨고, 온 힘을 다해서 그 교회 방향과 사역들을 막 담아내려고 애를 쓰는 리더들을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리더들은 참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야기는 다 좋기는 하긴 한데 그렇다고 뭔가 본인들이 열심을 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약간 이제 눈이 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방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기는 왔는데 들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저걸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시계를 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20명이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태도가 사실은 다 달라요. 열정이 예배자,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관의 예배자, 오늘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분, 그거면 충분하지. 거기까지도 좋은데 어떤 분들은 지금 오늘 11시 59분인데 오늘 설교는 몇 시에 끝날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는 방관자적 예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묵상 질문 2번에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써놨거든요. 당신의 예배 태도는 어떻습니까? 1번 A, 열정, B, 참관, C, 방관. 여러분들 몇 번이세요? 1번이고 싶으시죠?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A, B, C 중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답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첫 번째, 열정의 예배자.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정의 예배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열정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읽다 보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들은 사람들도 세 가지 부류.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다 방관자.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왔다 그러니까 막 몰려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다가 딱 보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 부류는 참관. 나사렛 사람 예수가 가버나움에 다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또 이번엔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그래,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셔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궁금한 거죠. 궁금해서 쳐다보러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정의 예배자.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분이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그 열정의 예배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열정의 예배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어떤 여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 여러분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무명한 사람. 이 사람의 예배를 진짜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사람을 2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쭉 읽다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카이구네, 우사, 엔, 루세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요. 근데 이 표현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 잘 보십시오. 앞에 있는 7개의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우사, 팔루사, 다파네사사 다 뭘로 끝나는 것 같으세요? 사. 이게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분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어미 중에 하나거든요. 7개의 분사가 사용되었고 주동사는 하나, 헵사토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사용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주동사, 이게 한 문장인데 이 헵사토라고 하는 만졌다, 이 어느 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7개의 분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질병 치유를 위해 그가 가진 모든 돈들을 다 써가지고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중하여진지라 병세가 더 심각해졌어요.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아팠는데 나았다,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온 겁니다. 마음의 확신. 내가 질병의 치유를 받았으니까 12년 동안 앓다가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내가 이제 완전히 나았다. 이런 기쁜 마음 가운데
얼른 자리를 떠서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30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걸 스스로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것이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답변을 하죠.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예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고 묻는 것이 이게 옳은 질문입니까? 이거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추측이 아니라 분명히 나로 인하여 어느 한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다. 그 여인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은 누구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냐? 계속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 혈루증의 근원이 마른 그 여인이 이제 나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꺼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대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강절 기간에 4개의 초를 켭니다. 첫 번째 초는 사랑, 소망, 두 번째는 사랑, 기쁨, 마지막이 뭐예요? 평화, 평강.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그동안 그녀가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평화와 평강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2년 동안 아팠는데 지금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와 평강이 찾아왔을까. 12년 전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혈루증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마음에 심각한 질병. 평상시 한 달에 한 번 하던 생리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멈추지? 이상하다. 시간이 더 지나가는데도 계속 몸에서 유혈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웬일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피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그랬어요. 레위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라고 하는 건 몸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누구든지란 표현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남성도 예를 들어서 정액이 유출되거나 이것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고 아니면 몸이 아픈데 고름이 찼어요. 고름이 빠져나온 것도 부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생리 주기가 되면 몸에서 피가 흘러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정한 사람 취급을 하고 7일 동안 피가 멈춘 뒤에 7일 동안 머문 뒤에 정결례를 행해야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경기, 생리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 피가 계속 유출하는 날 동안 그 여인은 부정한 사람인지라. 그래서 유출이 그치면 그 피가 멈추게 되면 7일이 지난 후에 정결례가 행해지면 그 사람은 정한 사람이 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유대인 문화 안에 살던 이 여인에게 12년 전 생각지도 않은 질병, 혈루증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인생이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아마 아파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와, 진짜 죽겠다. 빨리 나오면 좋겠다. 이 여인의 심정이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낫고 싶어서 이 여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봤지만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불운한 기운은 극복되지가 않는 겁니다. 당시 용하다고 소문난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값도 다 지불하겠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면 나을 거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근데도 안 낫는 거죠. 또 다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제가 어떤 선생님 찾아갔는데 이렇게 해서 나을 거라고 했는데 안 낫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틀렸고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여전히 낫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명의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처방전이 또 다른 거예요. 각각의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전을 받아서 그대로 행했는데 몸은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또 망가져가는. 게다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가상탕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치료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몸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 게다가 혈루증으로 인해 그녀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취급을 당하는 건 세상에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부정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했고, 혹여나 사람들에게 나아갈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부정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로부터 멀리 가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유대 공동체 안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대중들에게 나아갈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게 표시가 나야 돼요. 윗 입술을 가리고, 왜냐하면 침으로 나병이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윗 입술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나와 함께 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고 다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 비참하지 그지없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 여인에게는 꼭 낳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데 자기의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거라사에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막 가고 있는 상황에 이 여인도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데 있었어요. 아마 그녀는 변장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그러면 근처도 못 가니까. 그리고 몰래 무리 사이로 끼어들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슬쩍 만진 겁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들통나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 율법상 이 여인은 범법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한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은 범죄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 이 사실이 들통나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혈류 근원이 마르고 이제는 깨끗해진 것을 깨닫고 얼른 이제 가족들에게 자기의 나아진 상태를 막 소개하고 싶어서 막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겠는 거 있잖아요. 막 프리징 돼가지고 얼어가지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와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여기 보십시오. 지금 선생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가다 보니까 밀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만질 수도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 중에 어떤 한 여인이 분명히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 여인을 찾아내려고 예수님은 부르시고 또 찾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얹은 것이냐? 예수님은 지금 막연한 추측으로 어떤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나간 어떤 여인이 있는 걸 확실히 알고 찾는 거예요. 그녀가 자기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한 온전한 고백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감정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여 떨며. 왜 이 여인은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입을 열어서 여기 이 여인은 혈류증이 있는 부정한 여인이라. 근데 그 여인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그 여인이 내 옷자락에 손을 만짐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부정하게 된 것이라. 입만 뻥끗하면 이 여인은 다 탈로가 나게 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녀의 태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엎드린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스토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털썩 주저앉다. 야이로와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신 헬라어는 조금 더 다른데 프로스피프토.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녀가 털썩 주저앉아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사실을 다 여쭈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제가 어땠냐면요, 지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써봤지만 낫지가 않았고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부정한 인생으로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어야만 했는데 제가 몰래 들어와서 사람들과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든 부정한 여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온전히 예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인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은혜가 찾아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마디가 딸아. 여러분, 딸은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공동체와 분리되어 살았습니다. 특별히 함께하고 싶은 가족과도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자기 부모님이 있어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었고 사랑하는 내 딸,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손가락질했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부정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첫 마디가 뭐냐면 딸아. 이 한마디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이 여인은 마음이 살을 놓는 겁니다. 나한테 딸이래. 내가? 모든 사람은 나에게 손가락질했는데 어떻게 저분은 나한테 딸이라고 이야기하지? 분명히 지금 혼나야 되는 상황인데 혼내지도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인즉슨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더 이상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돼. 이제 너는 자유롭게 될 거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악에 받쳐 살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 봤지만 고쳐주지도 못하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너무 화가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 딸이라고 불러주는 분이 계신가 하면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파게이스 에이레네 평강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그런 인생 살 게 아니라 평강으로 들어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의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 이제는 평강과 평안으로 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쑥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밝힌 이 초의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평화와 평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 그분의 평강, 에이레네, 그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녀의 인생은 불평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녀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화와 평강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막 우리를 평화와 평강으로 막 밀어 넣으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여인이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선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예수와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대신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남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로 그녀의 믿음은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는다고 하는 건 매우 도전적인 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들통나는 순간 사회적 비난을 넘어서서 그녀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 모든 위기를 다 감수하고 죽어도 좋다, 나는 주님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평화와 평강의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오늘 예배 나올 때 죽음 각오하고 나오셨죠? 시간 남아서 나오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냐면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안 하는 건 선택의 문제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대신 죽음을 담보로 하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평안할지어다. 이 여인이 이런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은 의심의 예배가 아니라 확신의 예배를 드리는 확신의 예배자였습니다. 28절 말씀이 힌트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 생각 있이 나오는 사람과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꼭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의 예배와 그냥 나온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애비의 이름이 기억이 나세요? 이름이 뭐였죠? 야이로. 그의 직책은 회당장 야이로.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만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둘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컸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믿음이 훨씬 더 큽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고 경제적 여유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그의 이름도 명확하게 등장하나요? 회당장 누구요? 야이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질병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했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을 비교해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이상은 큽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지난주 본문이었던 2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어떻게 하래요? 오래요. 지금 여인은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요. 예수님에게 오라 가라 하지 않고 자기가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셔서 내 아픈 딸 위에 어떻게 해요? 손을 얹어달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 딸이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몰래 가서 뒷자락에 손을 얹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더 큽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는 믿음은 누가 더 커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의 믿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가 먼저 누립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누려요? 이 여인이 먼저 누립니까? 이 여인 다음에 회당장이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의심의 예배가 아니라 확신의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 올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강단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내 삶을 완전히 바꿔내실 수 있다.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과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 나온 사람은 완전히 다르더라.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 여인의 특별함을 소개하자면 그녀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누구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여인은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난 다 나았는데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죠. 혼날까 봐. 아니 예수님이 다 밝히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 엎드려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다 여쭈었어요. 이게 이 여인의 또 다른 특별함입니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꼭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부가 싸우기든 하든지 성도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듣다 보면 이 사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진짜 죽일 놈이에요. 세상에 이런 놈이 있나. 근데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상대편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같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얘기하다 보면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의 잘못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추고 상대만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모든 사실을 다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죽일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모든 죄를, 모든 벌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라.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녀가 진짜 꼭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예요? 건강할지어다. 너 더 이상 안 아플 거야. 걱정하지 마. 엄청난 축복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선물 받기 위해서. 평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샬롬은 완전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건 불완전하기 때문이거든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평강이란 뜻은 무엇과 연결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찾아오는 그 은혜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당신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한번 찬양해 봅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평화와 평강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평화와 평강을 선물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함부로 막 남발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선물하시는가? 어떤 사람이요?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4번째 시간. 어떤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 과연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큽니까 작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은 땡땡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축복하세요. 말이 안 되면 당신의 믿음이 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이 크고 작음의 기준이 뭐냐? 이제 오늘 묵상 질문 2번으로 가서 보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 여러분들은 오늘 열정의 예배자냐, 참관의 예배자냐, 방관의 예배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지금 12시 34분인데 언제 끝날까 고민하시는 분은 3번인 거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러면 이제 2번인 거고, 열정의 예배자는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사람은 1번의 예배자인 거예요. 몇 번인 것 같으세요? 몇 번이고 싶으세요? 열정의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잖아요. 그럼 열정의 예배자는 뭐냐? 3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열정의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요? 첫 번째,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한 예배자. 드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 죽어도 좋다, 여러분 변장하고 가면서 그녀의 그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두근두근 거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평화와 평강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귀해서. 두 번째, 의심이 아니라 어떤 예배자요? 확신의 예배자. 확신의 예배자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하고 온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낫는다는 확신을 갖고 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오면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와 기쁨이 누려진다, 그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자, 이런 사람이 열정의 예배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예배자요? 솔직한 예배자.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해서 객관적으로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안 좋은 건 숨기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한 다음에 솔직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솔직한 예배는 이 공간 안에서만이 아니라 공간 밖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솔직한 인생, 직장에서 솔직한 인생, 그런 사람들의 예배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 한 사람만 이 은혜를 누린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이 중에 이 열정의 예배자는 몇 명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인데, 여기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예수님이 지금도 열정의 예배를 찾는데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방관자가 많고 참관자가 대부분이라니까요. 열정의 예배자는 딱 한 사람, 만약 딱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절 쳐다보지 마시고 목사님만 열정의 예배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떤 고백?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와 평강 선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열정의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합니다. 프로스킵토, 주님을 향하여 엎드립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정의 예배자, 죽음을 각오하고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예배자, 솔직한 예배자, 주님, 그런 자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 은혜로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은혜로 주님, 우리가 여기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누가 생각이시 주님 앞에 나왔는가? 누가 죽음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 누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열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묶여진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평안으로 들어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한 사람만 찾으신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진실한 예배자, 죽음을 각오한 예배자, 확신의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은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충분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이 여인이 누렸던 평화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엎드림 앞에 주님 평강과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신, 주님은 그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